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지금 농번기로 상당히 사람들이 바쁘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코로나 준수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호소하는 어떤 그 설교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마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고 또 모세는 변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요지고, 또 덧붙였던 것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지, 또 잘못 살았을 때는 어떤 결과와 어떤 하나님의 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후에 네 아들이나 네 손자들이 너에게 물어보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전에는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여호와께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를 생활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각종 규례로 명령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 그것이 의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각종 규례를 줬다, 이렇게 후일에 너희 아들들이 물어보거든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그 명령과 증거와 말씀과 규례가 무슨 뜻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냐?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죄로 정하고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그 명령을 우리가 삼가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루셔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율법을 통한 얽매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묶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한 몸 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함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했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직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냈을 겁니다. 왜 40년 동안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가. 그 말은 안 맞죠? 네.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서원제를 드린 것 같이 그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는 영원하니까 그 씻기는 삶을,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함께해 주시죠. 죄를 지어놓고도 이건 옛날에 다 용서받은 거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 죄가 쌓여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 성경 말 가지고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택하신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말씀했던 그 택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택해갖고 뭐 하려고 택했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어디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누가 들여요?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있고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기겠죠.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그 말입니다.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너희들아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6장 4절에 나와 있죠.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놓고 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이죠. 근데 왜 개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각각이 이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지만 교회에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왜 이 사람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또 그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왜 그러냐 하고 4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가나안의 5 족속들의 딸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아들들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멸할 수 있는 멸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라. 사돈 삼지도 말아라. 며느리가 또는 아들로 사위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너희를 멸망시킬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족속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던 땅이죠.
근데 거룩하지 못한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살도록 해서 가나안 땅도 거룩하게 하고 그 백성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 육신은 항상 미신을 섬기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했잖아요. 또 종교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텐데 나의 선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구원받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에 속했다, 종들이다, 노예다 하는 것은 죄의 종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종인 것을 의미하고, 우리 육체는 곧 애굽 땅과 같은 것이고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에요. 왜?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 5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내 몸 가운데 살았던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멸절해야 돼요? 멸절 안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멸절해야 되는, 그리고 뭘로 채워야 됩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확산돼서 안에 있는 나를 싹 쫓아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나중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지만, 그래서 이 변화시킨 몸을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예수님의 삶이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늘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자기 생각으로 섬기기 있는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그 속에 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구원했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거룩함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멸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사람들 속에, 내 속에 내가 기둥처럼 여기고 내 속에 단을 쌓아요. 다 단을 쌓고 있습니다. 정성의 단,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는 목표의 단을 쌓아요.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적인 거죠. 야곱이 돌베개로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다 단이 있어요. 근데 그 단이 누구 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단이어야 되는데 내 방법의 단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단을 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라니 그들의 단을 헐며 다른 신을 섬기던 단을 헐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 외에 어떤 형태의 모형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부숴서 깨뜨려서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여태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겁니다. 율례와 계명, 제사법.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 알려준 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알려진 걸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정결례를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첫째 알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주상, 마귀의 목상, 마귀의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없앨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그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긴데 보이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뭐이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내에서 외형과 형식과 조직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새내끼에 굴비 꿰가지고 쫙 당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줄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쫙 따라가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바쳐라,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구원파에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걷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금송아지다 그러고 잘못된 걸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는 큰 예배당 지어놓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보이는 걸로 또 바꾼 거예요. 잘못됐다고 판단됐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노상 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늘 성경에 비춰서 거울을 딱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있는가, 이게 거울이에요. 그걸로 비춰서 옳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싹 깨뜨리고 없애고 부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새 생명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백성, 너를 인도해낸 성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내 몸 안에 들어왔으면 내 몸에 있는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과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몸에 가득 채웠을 때 거룩해져서 성민의 진짜 성민이 되는 거죠.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강대했다면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힘이 좋고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겼으니까. 근데 숫자가 적고 약해. 근데도 가서 이겨버려. 아, 저 뒤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숫자도 적고 약한 백성을 택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니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내가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싫어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을 늘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지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건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이 구원받는 날이지만 그 6월절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6월절을 지킬 때 죄 있는 사람은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속죄자 석건제를 드리고 죄의 없애함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데 무교병 죄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괴먹을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거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를 함께 참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연관된 내용들은 관주를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5 족속을 무너뜨린 내용이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지금 신명기에서는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때 무너뜨렸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라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고수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저 밑에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나에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는 것은 뭐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도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무가 돼서 자기 생명을 마귀한테 갖다가 바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무가 뭔지 알지요? 노루 잡으려면 노루가 잘 다니는 길에 매끌매끈한 여러 줄로 된 쇠줄을 딱 고리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이쪽 나무에 걸고 하나는 이쪽 나무에 걸어서
거리 싹 지나가면 머리가 딱 끼면 탁 홀미끼가 되잖아요. 이게 올무입니다. 무엇이 올무가 된다고요? 그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금송아지, 또 내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다 올무다고 말입니다. 올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목이 끌려가지고 목이 조여져서 마귀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그들로 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계명을 지은 이유는 그게 죄다이. 네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법으로 제사 지내서 다시 회복하고 나하고 늘 거룩하게 지내자니, 그래서 준 거라니까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계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이 없으면은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한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 깊은 연못이 있는데 아직까지 철이 덜 들어서 고 가다가 빠져보면 죽잖아요. 야, 그 우물가에 가지 마라니? 가면 안 된다이?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범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례와 계명을 준 것이다. 근데 나는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서 제사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능력의 배를 타면은 그게 직행열차예요. 그게 직행열차예요. 능력의 배, 하나님의 능력의 배에 타면 마귀에게 잡혀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능력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열차 타는 거라고요. 구원 탁 받으면 천국 열차 타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는 배, 그 살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종교 정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다. 그걸 의지해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7장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보응하여 멸하신다.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경고로 주셔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알고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17절부터니까 아니죠. 또 그 뒤에는 그 법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29절까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고 뭐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쩌면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지죠. 법도를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언약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면 어찌 안 이루어진다고 이제 많은 설명을 들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조건은 뭐냐? 바로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또 복도 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내렸던 악질도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에게 대적하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악질이나 질병이 임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민족에게 붙이신 너에게 붙으신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속에 새 생명을 얻기 이전에 있었던,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던 그 족속, 그거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 이것은 소중한 거야 하고 냉간 얹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러이런 어떤 것을 배웠는데 그 말대로 하면 이것은 병도 낫고 이건 일이 잘 풀려, 운이 있어,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지금 계명과 율례와 각종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만 가지고 내 안에서 적용을 시키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애착심이 있어.
나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니까 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갈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쌍히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해라. 또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홀미깨가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니를 잡아간다. 마귀한테로 잡아간다. 우상 섬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받게 한다. 마귀는 그것이 자기 할 일이니까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 안 받은 백성은 마귀 올무에서 죄사함을 받고 풀려나서 죄 없는 상태로 완전한 의인으로 한번 딱 된 시점이 있어야 성령이 들어가요. 죄가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이제 마귀의 올무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근데 몰라서도 이게 올문지 아닌지 몰라서도 걸려본다니까요. 아, 노루가 그게 올문지 않으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수없이 알려준다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이건 올무다잉. 이건 사람의 방법이다잉.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잉.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죽은다잉. 조직이나 외형과 형식 가지고 큰 건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 계신다, 그런 거 하지 마라잉. 그래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올무인 거예요, 올무. (17절입니다) 네가 혹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를 기억해라. 홍해를 건널 때를 기억해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 방법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믿음이 열차를 타면 천국 지킨다니까요. 사람의 방법 열차를 타면 올무가 돼서 마귀 쪽으로 직행.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마귀가 너희들 중에서 나를 의지한 자에게서 떠나서 나머지를 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냈지만 크고 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쩔 때,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 거짓 사도나 거짓 종교인들의 말을 듣고 따를 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 계신데 옳지 않은 방법대로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게 적당히 생각해서 이 방법이 옳은지 대충 몰라도 그냥 이대로 그냥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리라 한 것은 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라, 그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내알게 하노라.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네요. 당장 급히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다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텅 비가지고
거기에 들짐승이 번성할까 무섭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있던 것이 싹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깨달아진 만큼 지켜서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전체를 점령하도록 쫓아내는 것. 그래서 점점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9절. (23장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죠. 그때 분명히 배웠는데 조금씩 쫓아내고 잊어버렸어. 한꺼번에 다 쫓아내서 당장 의롭게 되고 싶어. 마귀가 당장 침투하게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쫓아내게 해주신다. 그러니 항상 정신 차려라. 항상 명심해라. 한꺼번에 싹 쫓아내고 마귀가 침투 안 할 것 같으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명심 안 해도 돼요. 근데 늘 마귀는 남아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게 하고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역할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쫓아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생각하고 반복하고 6월절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홍해를 건너게 했던 능력을 늘 생각해라. 늘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서 붙이시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행하여 올무가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올무가 또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떤 단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으로 해놨던 모든 재화와 용역들, 많은 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탐내지 마라. 그건 그 잘못된 것과 함께 버려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탐을 내고 취하면 어쩐다고요? 올무가 된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면 잘 경영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헌금 주마이도 만들고 봉투도 한 11개씩 만들고 작정도 하게 하고 조직도 만들고 건물도 크게 짓고 뭐 생겨요? 금과 은이 팍팍 쌓이죠. 그거 단을 깨뜨릴 때 그 신상 우상들을 조각한 것들을 다 없앨 때 그 재물 탐내지 말고 싹 불태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아까워서 못해와요. 아까워서 못해와. 돈 못해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게 자기 자식한테 그 재산 상속하게, 교회 재산 상속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요거도 묻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이름들, 그 왕
여러분 왕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벨론 왕, 상고들, 장사꾼들, 사람이 영혼까지 사고 팔고 금과 은과 뭐 금은보화와 진주와 각종 상아와 계명 뭐 계피 향과 뭔 향과 못 향과 지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싹 긁어 모으고 맨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까지를 사냥했던 바벨론의 음녀, 그들은 곧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마귀의 장사꾼입니다. 그 장사했던 그 재산, 그 금과 은, 그걸 사랑하고 그걸 남겨두면 얼무가 돼서 니는 마귀 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이 7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명심한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명심을 안 해요.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안 믿어요. 안 계신다고 생각한 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그것이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면 니는 교파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요. 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 단을 쌓고 그 단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은보화를 아끼면 얼무가 돼서 마귀에게로 끌려가서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심히 미워하고 그것은 그런 방법들 하지 말고 명심해라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입고 그런 것들이 올무가 돼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고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